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관들과 장로들의 유전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발걸음을 옮기시죠.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거기서 나갔다는 얘기는 장로들의 유전에 관해서 이렇게 했던 그 장소가 사실은 게네사렛이었죠. 34절에 보니까 14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때 그 게네사렛 땅에서 사실은 장로들의 유전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가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오죠.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잠깐 우리 살펴봐야 되는데,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인 적이 있기는 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잠시 그 이스라엘로 편입이 된 적이 있지만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땅으로 그 전에도 그랬고요, 그죠? 그 전에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로 편입된 적은 없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곳은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이 굉장히 발전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좀 부자 도시 동네예요. 부자 동네. 그런 동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동네는, 이 두로와 시도는 역사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동네이기도 해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때 그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 육지에 있던 도시를 섬으로 옮긴 곳이기도 하고 두로가. 그러나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이방 땅이라는 사실이 일단 중요하죠, 그죠? 이방 땅.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제 아까 그 장로들의 유전까지가 갈릴리 사역이에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초기 사역이죠.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와중에 지금 이방 땅으로 가신 거예요. 두로와 시돈으로. 여기를 우리는 흔히 페니키아라고 하죠. 페니키아. 성경에서는 베니게라는 말로 표현을 돼요. 베니게. 그죠? 성경에서 우리 한국 성경에는 베니게라는 말들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두로와 시돈. 그곳에 주님이 가셨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 갔더니 누구를 만났어요?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을 만났죠.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기가 지금 어느 땅이에요? 사실은 이 요단의 그 갈릴리 호수 요단 서쪽 전부 다 여기 가나안 땅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그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건너가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 땅을 정복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두로와 시돈은 단 한 번도 정복당하지 않았던,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외에 잠깐 그때 외에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나안 여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방인 여자 하나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가나안 여자, 우리 이 가나안 여자가 누구인지 잠깐 마가복음 7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아, 24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죠? 이 가나안 여자가 오게 된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여자는 누구래요? 헬라인이라고 나오죠.
헬라인이요. 어느 족속이래요? 수로보니게 족속.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하나는 시리아라는, 아까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라는 말을 뜻이고 있고요. 뒤에 나오는 보니게는 페니키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합치면 무슨 말이 돼요? 수로 보니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페니키아 사람이에요. 베니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리아 지역의 그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완전히 이방인이죠, 그죠? 완전히 이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헬라인이라고 또 그러니까 이 여인은 헬라 사람이라고 지금 돼 있죠. 그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죠? 그리고 그리스 문화가 온통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헬라 사람이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가나안 여인인 그 여자가 알고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었고, 알고 보니까 그분은 페니키아 시리아계 사람이었고 헬라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로부터의 이방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되어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주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 귀신 들린 내 딸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고 나온 거죠.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이 말씀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15장을 맨 처음에 할 때 이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예. 지금 장로들의 유전을 얘기했어요. 그죠? 사람의 계명.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사람들이야.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어. 이런 얘기를 하자. 그게 막 화가 났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 화가 나서 막 걸려 넘어지는 자들 되었다. 실족하는 자들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과 그 장로들의 유전을 주장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과는 대조적인 여인이 한 명 나오는 거죠. 그죠? 전혀 다른 여인이죠. 그들과는 전혀 다른 이방인인, 이스라엘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얘기했던 그들은 걸려 넘어졌는데 전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그죠? 전혀 예수를 모를 것 같은 이방인 여인이 한 명 나타나서는 어떻게 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죠, 그죠? 예? 주 다윗의 자손이요. 누구한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걸려 넘어졌고, 그죠?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이방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대조를 이제 우리가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갔던,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에 걸려 넘어졌던 그들과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이방 여인, 그 여인의 입을 통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29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여러 사람들을 고쳐주시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 고쳐주신 장소가 어디냐면 마가복음 가서 보면 데가볼리예요. 데가볼리. 데가볼리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데가볼리는 어디냐면 갈릴리 동쪽 광야 지다를 지나면 거기에 데카폴리스라고 있어요. 데가볼리라고 있는데, 그 데가볼리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데카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볼리는 폴리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폴리스가 뭐예요?
경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0개의 도시 이 말하는 거예요. 데가볼리. 그 10개 도시가 어디예요? 이방 땅이에요. 그 이방 땅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 고치는 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2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가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무슨 기적을 일으켜요? 거기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칠병이어의 기적.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알잖아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아는데 여기 칠병이어의 기적을 왜 또 일으켰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뭐 이미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이미 먹여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셨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걸 알게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또 여기서 굳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을까요? 한번 했는데 왜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은 예수의 걸림 돌에 걸려서 넘어진 자들이었어요. 그러자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 땅으로 갔어요. 두로와 시돈으로 가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을 받으세요. 그죠? 그러고 나서는 주님이 어디로 가요? 갈릴리 동쪽 그 데카폴리스라는 곳에 가면 거기는 완전히 이방 땅이죠. 거기 가서는 뭐 하세요? 또 다시 메시아 사역을 하잖아요. 메시아 사역.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고쳐주잖아요. 이런 사람을 고치면 그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메시아라고 했죠. 메시아 사역을 해요. 복음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여인을 거쳐 이방 땅 데카폴리로 갔고 그리고 거기서 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죠. 칠병이어의 기적을 왜 일으키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칠병이어 가나안 7족속 그죠? 가나안 7족속들에게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도 나는 여전히 생명의 떡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생명의 떡이신 분이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을 향한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지금 드러내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는 마태복음의 15장의 구조는 이 순서는 마가복음에도 그대로 돼 있어요. 장로들의 유전 그러고 나서 이 수로보겐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사건 그리고 그 데카볼리로 가서 에바다 하고 눈뜨게 하는 사건 그러고 나서 칠병이의 사건 이렇게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쓰였어요? 그냥 쓴 게 아니라 이게 처음부터 다 이렇게 거기에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장로들의 유전을 통하여 걸려 넘어진 이스라엘 그러나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가나안 여인과 같은 분을 통하여 그분이 정말 메시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복음이 데카볼리로 가고 데카볼리에서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좀 주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이방 땅을 위해서도 이방에도 빛을 비추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이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이제 그런 것을 머릿속에 넣고 이 본문들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22절을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2절을 돌아가시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로시돈에 갔더니 전혀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왜 안 들어갔어요? 보시다시피 거기는 누가 사는 동네예요? 개들이 사는 동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거기 뒤에 가서 보시면 내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뭘로 비쳤어요? 개들로 비친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여인이 나와가지고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신비죠, 그죠? 예, 신비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신비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거라고 예상이나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당연히 태어나자마자 예수를 믿기로 이렇게 자격을 갖추고 나왔어. 모든 조건과 여건을 갖추고 나왔어. 그러니까 난 예수 믿어야지. 그러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가 예수 믿은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은 게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를 믿을 만한 어떠한 자격과 여건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까 그 바리새인과 장로들,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실족해야 마땅한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다. 기적이죠, 기적.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두로와 시돈에서도 이런 여인이 나왔다는 것은 기적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6장 잠깐 가서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17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7절. 예수께서 거기요. 6장 9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도 고침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산상수훈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보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이 나오는 거거든요, 뒤에. 그래서 그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이르실 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그죠? 산상수훈이 나오기 전에 보니까 여기 산상수훈인 줄 알고 봤더니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평지 이렇게 써 있네요. 17절 보니까, 그죠? 평지에 서치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산상수훈이 아니라 평지수훈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어디서 왔대요?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백성도 있었죠. 여기도 있었죠.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온.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이미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낸 거죠.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요? 이 가나안 여인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요,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파됨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들려지면 그 들려진 복음이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저 마찬가지죠.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겠어요?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제가 예수 믿은 것은 저한테도 뭔가가 들려왔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그걸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몇 날 며칠인지는 전 몰라요. 근데 제 친구들이 아담 하와 얘기를 막 하고 있는 바람에 무식한 제가 아담이 뭐야? 라고 물은 질문한 기억이 지금도 또렷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단초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됐어요. 아담이 뭐야? 이브가 누구야? 하와가 누구야?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처음 사람 몰라? 하나님이 만든 처음 사람? 우리 이렇게 아메바 이렇게 뭐 벌레들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사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었던 제가 진화론을 알고 있었던 제가 처음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말이 전때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어디 써 있는 건데 그래서 알게 된 게 뭐였어요? 성경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죠. 누군가가 그렇게 한마디 던진 게 전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사람을 누가 만들었구나 그거 알게 됨으로써 제가 그 작은 단초가 정말 예수님 앞으로 저를 인도하게 된 계기가 되었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죠.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마치 흘려가는 이야기처럼 누군가에게는 들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 예수님을 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계기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나온 것은 지금 여기에 아무런 말이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게 도대체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까 누가복음 그 말씀들을 보면 누군가가 예수에 대하여 예수를 전한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는 치료의 신이 있어요. 애쉬문이라는 신이 있어요. 애쉬문. 그런데 그 애쉬문의 신에게 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와서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로 왔잖아요. 그랬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뭔가를 들었다. 근데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나? 아까 보니까 먼저 와서 예수님을 들었던 자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전해 들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저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내일부터 이 한 절 한 절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참 한 가지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정말 이런 일들 가나안 여인과 같았던 우리 그죠? 저와 여러분도 가나안 여인 같았던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어떻게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모든 신자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고백이고 외침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예. 나를 어떻게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을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